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들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루어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도 영화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순종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또 자신도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순종을 하면 만민을 다스려도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사람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사람을 얻었어요. 그러면 누가 사람을 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얻게 한 거죠? 예. 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자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일을 하셨기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순종케 해도 되는 권세를 갖게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에게 너는 다스려도 되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이런 거죠. 자, 권세는 받았지만 권세는 있습니까? 권세를 받았는데 사람을 만들어야 권세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권한은 생겼는데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권세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죄에서 해방된 자, 즉 죄의 결과인 사망이 아닌 영생할 자가 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는 것이 순종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분이죠. 자, 이것은요,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할 자를 만들고 만민을 다스리는 일, 즉 만민이 순종케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은 창조 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도 영광된 분이 되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되었나니 내가 되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이들의 태생과 출처와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자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얻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일로 사람을 얻으셨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얻은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순종케 하는 자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로 만들어 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했죠? 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걸 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라고 동조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 그러면 사실상 그 말씀을 뭐로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중보는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자 사역이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말씀과 영광을 공유하시는 것으로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좋은 것을 누리고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말씀을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동일한 영광을 받는 거죠. 자, 이러한 성부와 성자가의 연합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도 이 연합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연합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성삼위일체적 연합 안에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연합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과 영광을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이 연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일단 뭐를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공유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자신도 영광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연합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나도 영광된 자가 되고 동일한 말씀을 공유한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갖고 있어. 말씀을 받았어. 이걸 쓰지 않으면 누가 그 말씀을 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적 연합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까지 만들어내야, 가르쳐 지키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11절부터 13절을 교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하지 않고 나만 영원하지 싶으니 내 성경을 영원하게 하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남아요. 자, 남는 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떠나간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러면 남은 자들이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대항을 못해요. 그러면 남은 자는 죽은 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아이고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남은 자는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입맛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확인이 안 돼. 아니,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 나한테 다 주라고 했어. 확인이 안 돼. 대항도 안 돼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떠나가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 남겨놔야 돼요? 자기가 한 말을 왜곡시키지 않을 사람들을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영을 남기든지 또 영을 보내든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을 왜곡시키지 말라. 내가 전한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생각과 견해는 무자비하게 비난당하고 왜곡당하고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왜곡 많이 당한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렇게 경계하고 가셨는데도 예수님이 왜곡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그냥 구원의 말씀만 하신 분으로 그냥 아무나 구원되는 줄 그렇게 말씀하신 분으로 왜곡당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많이 왜곡당했어요? 아주 그냥 무지하게 억울하실 거예요. 바울이 엄청 왜곡당했죠. 예? 그 로마서 썼다가. 그러니까 이게 입맛대로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만드는 거죠. 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일체적 연합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연합되라. 내 영으로, 성령으로 연합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바르게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들 안에 충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일이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해야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과 이론으로 뭉쳐야 불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받은 자들은 누가 미워해요? 누가 미워하죠? 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죠. 자,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고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사랑하고 지네들끼리만 위하고 이러는 게 싫은 거죠. 사회 구성원이면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죠? 국가와 과학과 편리시설에 좀 발전에 기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아니야. 지네들만, 지네들이 믿는 신만 위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미워하죠. 자, 이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기에 세상이 이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 악한 자들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들을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로 뿅 하고 올리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향한 뜻은 악한 세상에 동참케 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 받을 상태에서 그냥 천국으로 끌어 올리시겠죠. 그렇죠?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받을 그 상태에서 쇽쇽쇽 올려가지고 세상에서 없게 만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 행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영광되고 영광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근원을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로 살고 있나요? 이렇게 어렵다. 구원이 이렇게 어렵다. 네?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선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고 있나요? 네. 구원이 이렇게 어렵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나요? 있나요? 이렇게 어렵다. 그죠? 죽고자 하는 게 이렇게 어렵죠. 네. 아니 웬만큼 전해서는 죽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대신 가까운 사람들은 미워하죠. 예. 그 정도로 죽겠어요? 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일 정도의 세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위협이 안 되면 죽이려 하지도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크게 동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죄에서 벗어나 영생할 자로 사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러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행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명확한 사실 앞에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고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 순종하는 자를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을 자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왜곡되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가 이 순전한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인데요. 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을 먹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구간사가 못하면 이제 제가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등산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시간을 좀 이렇게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뉴는 어제와 달리 미리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양육반하고도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법인 명단 지금 36명인가요? 37명이죠. 그래서 거기 엄청 좋아하는 저기 어린이 비전 스쿨 그 스텝진과 엄마들은 다 어디 갔어요? 명단을 좀 받아요. 명단을 좀 받아서 50명을 채워야 되고 거기 그 식품 그분들은 안 해준다나요? 어때요? 네, 물어보셔서
일단 50명을 채워야 다른 서류들도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 5월 5일부터 7일도 가실 분들 이제 좀 모집을 하셔서 빨리 숙소도 정해야 되고 운동장도 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진행을 해주세요. 극기훈련 컨셉인데 그거는 자기가 극기할 수 있는 정도만 극기하는 거지, 그죠? 뭐 극기할 수 없는 수준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뛰는 것도 뭐 2km나 3km를 뛸 건데 뛰다가 쓰러지면 못 뛰는 거지 뭘 그걸 어떻게 뭐 우리가 잡고 뛰겠어요, 그죠?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쨌든 좀 이렇게 힘들다, 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요 정도로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전에 좀 뛰시고, 그죠? 그 전에 좀 줄넘기도 하시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시고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고 또한 주는 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과 같이 한 소망과 한 뜻으로 또 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영광되게 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